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9번째 내가 곧 나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믿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나요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그분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을 굳건하게 약속을 하셨죠. 왜 그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서 이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며 내주하시기까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답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작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애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빛이 납니까? 아니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뭐야 이거 비명소리가 나옵니까? 아마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 보면 사람에 대해서 감동받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더 기대감이 생기기보다는 좀 실망감이 더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사람을 좀 가까이 하다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흔히 우리 홍 목사님은 우리 사역자와 또 청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계 좋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신혼기가 떠난다고 하죠. 신혼 초에는 서로 애틋하다가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자매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 교회 자매들입니다.
교회 안에 괜찮은 형제가 없대요. 매력적이고 젠틀하고 센스 있는 남자를 찾기가 힘들답니까? 여러분, 형제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그 세상에서 이렇게 소개팅이 들어오는데 만나 보라고 심지어 이제 교회 언니들은 일단 만나봐라, 믿지 않아도 일단 만나봐라 라고 하는데, 이 언니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들이 우리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교회보다 세상에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설프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9번째 고백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한참 뒤에 뭐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 쭉 나오고 나서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거룩한 공예, 교회, 공통된 보편적인 교회와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이 사도신경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아니 교회를 어떻게 믿어요? 교회를 보면 굉장히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교회의 그 사람들, 목사님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믿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바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세상의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볼품없고 약하고 능력 없더라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놀라운 연합기관, 유행기구나 아니면 테슬라거나 애플이라든지 이런 짱짱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엉망진창이고 오와 지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에는 온전해질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세상 가운데 조롱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는 교회는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눈물이 없는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도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과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고백에서 이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거룩함,
그리고 공교회, 공회라고 말하죠. 좀 더 말하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공교회라는 것은 뒤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교제한다, 하나 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 또 그리고 성도라는 말에서도 거룩한 그 성을 붙인 거잖아요. 성수로 성인데 그 거룩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속성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별되어진다. 첫 번째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어졌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게 무엇이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달리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여러분 혹시 동아리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정감이 많이 가는 곳 많아요. 그곳에도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는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구별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나타나는 모습과 형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 다를 바 없어요. 여전히 거듭났지만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나는 좀 더 똑똑하다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예쁘게 생겨진다든지,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좀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세계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과 정결과 거룩이라는 이런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기회가 된다면 레위기를 정말 깊이 읽어보면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해져야 되고요, 정결한 것이 거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성막, 성전,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빵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상화 위에 올려지는 빵을 거룩한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구별되어져 있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저는 오늘도 결혼식장에 다녀온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결혼식장에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꼭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때로는 부푸엔을 꺼내서 그 축하하는 의미로, 그 결혼을 정말 축복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적어줍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 서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평생 인정하며 함께 사는 것. 저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내게 짝지어 주신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여러분, 내
결혼해서 내 아내와 다른 여자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며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결혼입니다. 특히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그 배우자를 더 존중히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딴딴딴딴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룩의 속성은 완전함, 탁월함입니다. 아까 말했는데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결국 온전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 번역 내용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숙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머리가 있고요, 몸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건강한 사고를 하고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뜻을 풀이해보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레시아, 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칼레오라는 이 뒤에 나오는 그 붙어진 합성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내가 너를 거룩한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어져서 밖으로 불러내 부름받은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공통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공통되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개인적인 취향, 트렌드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려지면 그게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이 제일 중요한 시대죠. 공동보다는 나 개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개성을 더 중요하고 한 사람의 특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됨보다는 다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회식 자리, 예전에는 코로나가 일어나서 우리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 기성세대들은 회식 자리를 통해서 회사 다니는 맛을 회식 자리 때 경험하고
으쌰으쌰해서 술 마시면서 즐겁게 막 감정 쌓였던 거 풀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통금 시간이 생기고 나서는 회식이 없어져서 요즘 세대들은 너무 좋다,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공통된 부분, 하나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삶도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끼리 다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도 지금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신앙이 너무 제각기예요. 자기가 하는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는 게 너무 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정말로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세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동일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석가와 똑같은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성령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똑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단 단체입니다. 교회를 가장한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사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영광스럽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요, 해외에 가서 특히 선교를 할 때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참 놀라운 것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멜로디가 같아, 근데 다른 언어로 찬양하고 있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니, 이거 뭐야? 내 마음에 감격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 나라에 갔을 뿐이지만 과거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 형님하고 우리가 같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마르틴 루터 형님이 막 믿음을 막 이야기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 목사님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모든 것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공동체가 뭘까요? 전 세계를 연결했는 어떤 연합기구일까요? 애플이 가장 커, 아마존이 제일 커질까요? 세상의 가장 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보기 위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밤낮으로 찬양해도 모자란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나이와 신분, 직업, 계층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미치겠죠? 천국에서 또 본다니.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가서 덜 미안하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오늘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 한 단어가.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교인들은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정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음란함이 너무나 커서 세상에서도 이슈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내가 더 성숙하다, 너는 레벨이 낮다, 무시하고 성찬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 무시하면서 대하는 태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야, 아무리 문제 많아도 그게 내 교회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좀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한다, 교통한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카페에서 하하 호호 깔깔대면서 소개팅 망했다, 어제 드라마 봤냐 대박이다, 아니면 맛집 가서 잠깐만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에스더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쫄딱 다 대량 학살을 당할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영적인 리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얼마나 이게 처절하고 심각했는지 이 소식이 소문이 나서 에스더의 시녀가 그것을 보고 나서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가 너무 딱해서 옷을 그리고 여러 가지 위로하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옷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거 안 받는다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더 크게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공동체 안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그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후가 선물을 했는데 공무원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공동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누가 더 잘 알아야 되죠? 나라의 사정을 왕후가 더 잘 알아야 될 텐데, 모르드게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왕후한테 알려준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군장이, 우리 팀장이, 혹은 여러분 순장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모르드게는 이 상황의 문제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심지어 그 왕후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왕후한테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너 조용히 있잖아. 왕후요, 당신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요, 반대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집안마저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혹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집안은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약간 협박처럼 보이지만 에스더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교조는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춰라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하는 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 빌레몬서를 여러분 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리더가요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강압적으로 빌레몬에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유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뭘 말하고 싶냐 하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십자가에서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죽기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리더는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 곁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리더가 있습니까? 혹시 진짜 저 말 나한테 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좋지 않은 말 해주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을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굉장히 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르든, 맞아, 깨달았어. 맞아, 그래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짜증도 나고 기분이, 옳은 말 하면 더 기분 나쁜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었겠지만 그는 그 건의에 순복하기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저는 리더가 이러한 자세를 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사님이 말하면, 리더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텐데 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이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말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끝내 지금 전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봤고 내가 너보다 적어도 신앙생활 20년 더 했는데 까불지 말고 들어.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하니까 잘 안 들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안 먹혀요.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거 아시죠? 군대에서 있을 때는 정말 모포 막 일어나자마자 개고 빠빠빠빠빠 하면 바로 막 일어나고 막 난리 나지만 전역해 보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한 거고요. 내 삶의 진짜 변화는 사랑으로 한 것만이 진짜 변화로 남아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 오늘 에스더의 태도가 나오는데 그 건의, 하나님, 때로는 이 모르드게는 짜증나는 사람이라서 듣기 싫은데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순종과 순복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순종은 기쁨으로 그것을 내 감정도 그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맞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순복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감정은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이야,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때로는 여러분 순종이 최고지만 그것도 안 되면 순복이라도 하는 여러분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세워진 리더가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마음으로 내게 말하고 있구나.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가 구원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에스더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죠? 자기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다음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렇게 자신이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교제예요.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존재란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물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교제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에는 정말 기쁜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 아세요? 피카츄.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스티커를 엄청 모았었는데 그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에 한번 그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듣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됐죠?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소리 더 크게 해주세요. 가사도 나와야 되는데.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산악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너와 나 꿈을 위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따뜻한 햇살 밝은 세상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우리 모두 꿈을 위해. 피카츄 피카츄 제가 이걸 좀 개사를 한번 해봤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홍석균, 이재영, 윤영석, 김명준, 전보름, 김민규, 한은총, 나요셉.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성도. 아멘. 길에서 교회에서 싸우고 뒹굴고 부천에서 홍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맞나요? 우리는 모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못 부르겠네요.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네 진짜. 여튼 가사를 다 제가 개사를 한번 해봤어요. 언젠가는 이게 찬양으로 불려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뒤에 가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걸 너도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이 마음 네가 나니까 라는 마음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내다. 마주 잡은 두 손에 약속해. 힘을 내봐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그래 믿음을 내봐.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해. 성령님 성령님. 너와 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